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우리 18장 1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두 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2절까지의 주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하나님 경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여기도 나오지만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미디안 제사장. 그리고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제사장이라 그 말이야. 다른 종교를 가진 제사장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먼저 번에 우리가 보면 모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 부인과 같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그 부인이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할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할 일을 다 봐야 됩니다. 할 일을 받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수 없다고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지 안 받고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목을 잡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시므라가 아들을 다 할례를 받도록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모세의 그 아들과 그 시므라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아들과 그 부인은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표적과 기적을 이야기만 들어서 아는 것이지 모르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그 고향으로 돌아간 이 모세가 장인이 다시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거기로 오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모세가 원래 여기 와서 양을 치던 곳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지금 모세가 다시 그곳으로 온 거지.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애굽 백성을 이끌고 다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 호렙산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가 거기에서 양을 치던 곳이, 그러니까 아주 모세는 그곳의 질이나 그곳의 생활이 익숙해져 있죠. 거기에 살던 이제 장인이 모세가 이제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딸과 이제 손자를 데리고 모세의 아들들이죠. 데리고 거기 와서 이제 그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나온 일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내신 일들을 다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또 8절에 보면 또 거듭해서 이 단원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이드로가 그 말씀을 다시 또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듭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를 통해서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이방신을 섬기던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므라가 그래서 다시 이제 온 것이죠. 3절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이름은 게르솜이라. 게르솜이라는 것은 옛 나그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 모세가 나그네라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는 엘리에셀이라는데, 엘리에셀의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얼핏 봐도 보면 장자는 세상적 이름이고 타자는 둘째는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입니다. 알겠죠?
물론 모세가 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잊기 전에 했던 그런 이름이지만 그런 세상적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는 4절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예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셨다. 바로의 그릇군 하셨다 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이야기 안 하는데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까지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그랬어요. 이제 이야기만 들었고 이제는 직접 이제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직접 찾아온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진친 곳 호렙산인데 바로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와서 진친 곳인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 양을 치던 그곳이죠. 6절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그의 두 아들을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러니까 누가 가까이 누가 왔다고 인편으로 이제 보고를 하게 한 것이죠. 자, 7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치라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솔로몬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의 장인은 이방신의 제사장이지만 참 보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지식인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큰 욕심이 없는 사람. 옛날에 처음에 모세가 그 광야에 갔을 때도,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갔을 때도 이 장인이 그 딸들에게 하는 걸 보면, 모세에게 대하는 걸 보면 아주 우아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드로는 딸밖에 없어요. 딸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다 장인에게 말하네. 그래 앞에서 한번 1절에서 다시 이드로가 들었는 말이지만 여기 와서 또 다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자신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거기에 있던 일들을 계속 다시 한 번 더 계속 또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 이드로가 거기에 애굽 사람의 오래 살았으니까 애굽 사람이 어떻다 하는 것을 다 아는 거지요. 애굽 사람의 그 큰 권세와 능력이 나라를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애굽은 나라와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와 조직이 없었다. 지도자도 변변한 지도자도 없었다. 옳은 나라의 체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조직도 없다. 이제 이 뒤에 보면 이제 이드로가 와서 나라의 조직을 한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조직을 한다. 그전에는 이 조직도 없는 나라였어요. 조직도 없는 그런, 어디 가서 옛날 무슨 살던, 옛날 무슨 살던 그런 모습인 거야. 옛날 옷에 노조가 조직이 있지, 옛날 무슨들이 무슨 조직이 있나? 아무런 조직이 없고. 그런 상태로 살던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의 조직을 갖고 있는 애국을 이기고 나왔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데, 이방신을 섬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안다. 알겠죠?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는 걸 기독교인들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몰라. 예? 모른다. 세상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게 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진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일을 모르는 거라. 예? 그 이들은 그 애굽 사람이 어떻다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오히려 그 애굽 사람들이 다 죽고 나왔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칭찬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거 뭐 갑자기 그 소리를 듣더니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하는 말을 이방 신을 속이는 이드로가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죠. 오다가 말입니다. 애굽 사람이 쫓아오니까 아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야 우리를 왜 데려왔냐고 그것만 불평불만하는데 이 이들은 말입니다. 그 이야기 듣고 바로 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돼. 11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지금까지는 몰랐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방 신을 섬기는 게 그들 신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알았다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모든 신보다. 이제 이 모세가 거듭 이 하나님이 나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드로가 완전 하나님으로 예수 믿는 걸 오늘 말 예수 믿는 여호와님 성경으로 개종해 본 거야. 순식간에 개종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에 믿으라 안 믿으라 할 게 아니고 고백할 때 그들이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과정들을 간증하는 게 참 좋은 거라. 그게 바로 전도라는 전도. 믿으라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걸 자꾸 이야기하면 그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 지혜로운 사람. 무식한 것들이 안 따라오지. 필파하고 따오지.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러니 이제 제사장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제사 지내는 방법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과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바꿔버리면 되잖아. 거기가 자기 살던 곳이니까 이드로가 자기 집에 있는 양들을 번제물하고 번제란 말은 헌신제물, 희생제물 하는 말은 비슷한 거야. 비슷한 말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이지. 지금까지는 이방신을 섬겼는데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직 헌신하겠습니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꾸 자랑하고 우리가 구원하심을 자랑할 때에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한 단이 끝이 나고 13절에서 27절 말씀은 나라의 조직이 세워지다. 앞에서 좀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조직이 없는 거라.
470년 동안 사는데, 물론 그 안에서의 뭐 크고 작은 조직이 뭐 애국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면 막그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뭐 사무원을 2개는 더 지었대. 저거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조직이 옳은 조직이 없었다. 거기에 뭐 재상이 있고 뭐 이래 있었지만은 다 형식적이었고 진짜 조직이 없었다는 조직. 저는 완전 체계적인 조직이 없었다. 13절 모세가 이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 백성.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이드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침에 나와가지고 종일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있을 거 아닌가 봐요. 사람이 수백만 명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한테 나오다 이제 모세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그들의 사건을 다 듣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가지고 그렇게 답을 해주는 거란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이 보니까 아이고 네 일을 하는 거 보니 너무 일에 많은 일을 하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네가 견디려고 하노 그 말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만 해가 왜 견디내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 대답하되 백성인께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나오는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러 나오는데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종일 해야지요. 그런 거.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오면 내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하나님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그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내가 보건대는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시하리니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 백성은 백성대로 지치고 모세는 모세대로 지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혼자서 일어나면 다 지쳐서 서로가 지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하나 제시를 해볼 테니까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러니까 이제 이들어가 하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법도와 율례를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율례와 법도를 전체적으로 가르쳐라. 아예 근본적으로 죄를 안 짓도록 율례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이 말씀에 보면 또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해라.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이드로가 아주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첫째로 지도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로 뭐냐?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 거짓말하고 불의한 돈 받고 이러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야 된다. 이드로는 이제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내가 보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 이권도 관계 안 하고 욕심도 없고 어디 모세에 편드는 것도 아니고 저 이제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으니까 아주 이제 구분 판단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쭉 사람을 세워라. 이 나라에 조직을 세워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보면요, 하늘나라에도 다 보면요, 천사장이 있고 하나님이 다 그 체계가 있어. 천사들도 우리가 보면 다 천사, 똑같은 천사가 있지만 천사들도 다 하늘나라에 체계가 돼 있어. 하나님이 보면, 하늘나라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24만 장로가 있고, 그 14만 4천 있고, 그렇게 딱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 준수해 놨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 가까이 오는 사람으로 전부 다 그렇게 배분을 놨어요. 그 질서를 너무 정하고 너무 철저한.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조직이 딱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직이 없는 거라. 조직.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조직을 만들게 하시는데, 이 이드로가 그 일을 이제 와서 권면하게 된 것이죠.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때를 따라, 이 말은 이제 어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해놓고 하게 하라. 늘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들이 그 50부장, 10부장, 100부장이 딱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아주 큰 사건만,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건만 모세에게 가져오고, 그 외에 작은 일들은 다 그들이 맡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이드로가 했는데, 이드로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질문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나는 권면할 뿐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해라. 항상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야. 권면할 때 내 주장대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길은 이런데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질문해보고. 그러니 앞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 못한 데가 없는 사람. 이 보니까 옛날에 모세가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그 집에 들어갈 때부터 못한 데가 없는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러면 이제 모세도 편안하고, 이 백성들도 자기가 재판 문제로 쉽게 버뜩버뜩 받을 수 있으므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모세 혼자서 하면 사건을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산더미처럼 밀려 있으면 백성들 간에는 계속 싸우고 분쟁이 생긴다. 빨리 풀어줘야 해. 우리나라로 보면 이 사건을 말입니다. 몇 개월 가고, 몇 년씩 가고, 또 연계가 또 뭐 특별히 막 오래 가고 하는데, 이거는 나라의 사람을 자꾸 사람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빨리 해결해 주는 거라. 빨리 법에서, 나라에서. 빨리 해줘야 무슨 사건이 해결돼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재판이 열려지면 사람이 생명이 단축되는 거라. 건강보험회사에도 좋은 게 못 된다고. 사람이 재판하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형사사건도 있겠지만, 민사사건 같은 것도 보면 엄청 신경 쓴다고. 빨리빨리 처리해버리면, 악한 것들이
돈을 쓰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빨리빨리 끝내보면 될 텐데 이걸 막 느슨하게 하니까 아주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야. 재판을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거야. 자, 그 다음에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들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봤겠지요. 그래서 장인의 말대로 다 그대로 진행해서 나라의 조직을 뒤에 보면 모세는 이제 조직대로 잘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음해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때를 따라 그래 자기의 주관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앞서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 줬으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또 자신들이 아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체적으로 많이 도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재판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해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아주 어려운 일만 도저히 사람으로서 해소할 수가 없는 애매모호한 그런 일들만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림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판결하고 그 외에는 모두 자기들이 판단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어. 오늘 바로 이 나라의 바로 조직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하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조직을 일찍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시작 단계잖아요. 시작 단계. 그런데 그래서 이 조직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운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나라가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왜 애국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도록 기다린 이유는 뭐냐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구. 영토도 있어야 되지만 인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거야. 인구가 안 돼서 인구의 번성을 시키려고 거기 갔거든. 그리고 이제 인구가 번성돼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있으려면 나라가 이제 되어야 돼. 나라가. 그리고 나라가 있어야 나라도 싸우고 되니까 나라의 조직을 이제 갖췄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했다. 나라로 인정했다.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영토도 있고 인구도 있어야 되고 그 조직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조직이 무너지면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 우리가 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조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일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도 있는 거야. 교회는 목회자가 있고 거기에 다 조직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조직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런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랬으면 그 조직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개최하는 건 맞습니다. 개최하는 그리가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조직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람이 모이면 조직을 있는 대로 조직을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가 그곳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라는 다 조직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조직을 이루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직을 세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저들의 인생들을 붙잡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한 사람의 조직의 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조직의 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사람의 조직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앞으로 남은 세월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